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그 어린 양 되신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깨끗게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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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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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신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서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존귀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동일하시 주님 바라보면서 자매들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아멘.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주님, 오늘도 순결하시며 겸손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독소가 되는 미움과 분노들을 회개합니다. 혼재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얽매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흔들리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힘겹고 거친 세상을 주님의 품에 안겨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 이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거룩의 능력을 믿으며 끊임없이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불같은 믿음과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의 신비를 통과해 십자가에 새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욱 깊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며 말씀을 배운 만큼 나의 인격도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여 서로가 존귀한 주의 지체임을 깨달으며 축복하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고백을 담아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지휘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린 양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50분에 드려집니다. 예배는 온라인상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오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12일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부활주일 감사 헌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 방역 의료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4월부터는 큐티 책자 PDF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보기도팀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적혀있는 메일로 성함과 소속 공동체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정성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Lord. cross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sin and shame Love you came, love you gave amazing grace 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
내 영혼이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13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환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같은 시간 우리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상시국인지라 우리 성가대가 특순을 못하고, 또 성가대 대표에서 오늘 또 우리 황혜재, 미정민 지휘자 두 분의 멋진 성령 충만한 듀엣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부활절 헌금은, 이번 주 부활절 헌금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국내외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선교 단체들, 또 방역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을 지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부활절 헌금을 강원도 고성 산불 났을 때 그 지역에 파괴된 그 영동 극동방송국과 또 여러 피해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그때 성도님들이 많은 지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힘드시지만 귀한 부활절 헌금을 여러분이 정성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오리지널 계획으로는 이제 7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부활주일쯤에는 본당 예배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동안 더 연장한다는, 아직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연장한다는 국가 시책을 발표함에 따라 저희도 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계속해가는 의미에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세 65일째를 이어오면서 다음 주는 바로 이제 순환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부활절로 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더욱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다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힘이 빠져도 화가 나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기쁨이 오고 안정이 됩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이렇게 네 가지 이름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이름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순환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자주 찬양에도 많이 불렀던 이 어린 양, 예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또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로 주로 소개가 됩니다.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써 누군가의 죄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이 보혈의 희생의 성경적인 기원을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실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갖춰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은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게 만드는 옷이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릅니다. 무죄하고 깨끗한 존재의 피가 흘려져서 그 죄를 값을 치르고 그 죄인을 커버해 줍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커버해 주셨습니다. 이는 은혜의 옷입니다. 훗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대속,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사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놀라운 것이지만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과 이브는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이 훗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았는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겠다는 그 사랑이 그 가죽옷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보혈의 기원은 출애굽 사건 때 흘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출애굽할 때 정황을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는데 바로 왕이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그냥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바로 왕의 고집이 철심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비껴 넘어간 거예요. 이 사건은 훗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지는 것입니다. 제3자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사건인데,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의식에 항상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람의 죄가 끝이 없으니까 온 세상의 동물을 다 잡아 죽여도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치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 놓으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롭다, 영어로 precious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희생제물의 동물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피예요. 그래서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능히 치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커버하십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되어 있죠. 헬라어 시제는 그래요. 과거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값을 치른과 동시에 우리를 현재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례의 길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 순례의 길에 곳곳에서 마귀가 우리를 기다려요. 이 마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갖고 있어요.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마귀가 강할 뿐 아니라 교활해요. 지혜로워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천성 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움직이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떨쳐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그 이름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그 끔찍한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채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는 것뿐이었듯이, 영적인 공격이 극심할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보혈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뚫고 가지 못하고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야만 했다면 지옥의 사자 마귀는 결코 어린 양의 보혈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마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이 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질 때는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를 초대하는 특별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자꾸 막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서, 목사인 저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막 생각도 많이 되고 마음도 두렵고,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면 딱 일어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자꾸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이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슬픈 마음, 불안한 마음 갖지 않도록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예수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마귀가 한국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밑으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공격해서 쫓아낼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방어 무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보면은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은 다 어린 양의 보혈의 적신 검이에요. 깨끗이 씻는 어린 양의 피 앞에서 어떤 추악한 죄도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죄를 뒤에서 이렇게 배후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가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도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앞에서 무너졌잖아요.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도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지는 곳에 마귀의 의지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억압하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purifies us from all sin. 어린 양의 보혈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끊지 못할 만큼 강한 죄의 사슬은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분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 음란물 중독에 걸린 분들, 아무리 세미나 다니고 약물 치료받고 프로그램 해도 안 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시 무서운 애굽의 압제처럼 죄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진드기 같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꺾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순환주일에 특별 기도를 하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제가 이번에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부모님들이 막 서로 싸우고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계속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특별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 순환절 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돈 문제를 놓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주님,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마귀가 돈 가지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돈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특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으니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로 끊어주십시오.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때부터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떤 죄의 영역을 이번 순환 주간 동안에 다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밑으로 밀어넣으십시오.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과 자녀를 같이 밀어넣으세요. 주님, 내 안에 죄가 있고 저 아이 안에도 죄가 있다면 우리 같이 이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트라이는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으니 어린 양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겁 하나도 안 냅니다만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순수하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마귀가 그때부터 두려워 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 오순절파 성도들은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어린 양의 예수의 피 권세를 주장하노라는 기도를 어려울 때 많이 했어요. 진실로 어린 양의 보혈에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능력이 엄청난데도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지만 어둠의 세력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막아내는 방패로 씀과 동시에 어떤 어둠의 권세를 뚫고 가는 공격 무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터프한 선교지 갈 때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기초 상륙 작업 해놓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우울하고 악한 것들을 심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자꾸 마귀가 끊임없이 꿈틀거릴 때 이제 보혈의 능력을 덮는 특별 기도를 하셔야죠. 어떤 집에 자녀가 10대 자녀가 그렇게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엇나가니까 처음에는 때려보기도 하고 막 달래보기도 하고 백약무효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는 아이의 방에서 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아이를 덮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못 돼서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빛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 어떤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하다 안 될 때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덮으십시오. 마귀는 추악한 손을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 앞에서 그냥 떨궈낼 것입니다. 난 이 사람을 손댈 수가 없네. 거짓말로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네. 이거 뭐지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믿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뭘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교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를 겸손히 높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새카맣던 마귀 떼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둠의 무리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뿐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도 같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뒤를 따라 행진하는 군사들처럼 어린 양의 승리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같이 쫙 묻어서 가면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가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에 갈수록 총발악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의 뒤에 선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을 따라서 성령의 불이 온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엄청난 성령의 불을 받은 파워 있는 사역자가 돼서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숯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제단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제단에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이거든요.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한 그 성령의 불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는 어린 양이 죽임당한 그 보혈의 제단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온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은 오순절 성령의 불은 40일 전에 일어났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의 불은 없어요.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불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어린 양의 보혈의 제단에 드린 뒤에야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 받기를 원하고 능력과 은사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돼요. 보혈을 거치지 않고 성령의 불은 없어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보혈로 깨끗해지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성령의 불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모든 설교는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의지가 아닌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린 양의 보혈, 그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교회를 씻을 때 그렇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장막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래서 섬기는 일과 쓰는 모든 곳에 피가 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구약에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와 간사님들이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더럽히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입니까?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쓰는 모든 컴퓨터에, 장소에, 조직에, 프로그램에, 사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세상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제가 이 교포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욕의 맨하튼 음대에서 음악 전공하는 분인데 아르바이트로 작은 교회 4군데에서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해줬어. 한 2, 3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4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같이 회개했다잖아요. 아,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을 음악인으로 썼지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건지 체크를 안 해봤구나. 이상하게 성가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맨하튼 음대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 힘이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더럽혔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컴퓨터도 만지시고 악기도 만지고 여러 시스템하고 회의를 합니다만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서 교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목회자, 장로, 제사장, 성전 봉사자들의 타락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구약시대는 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시체가 돼서 죽어나오는 제사장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아직까지도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 간사님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돼야만 된다. 우리는 그냥 페이를 받고 하는 사꾼들이 아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교회 모든 물건에, 사역 시스템에 덮여져야만 돼.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서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서로부터 멀리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이브 딱 달라붙어 있게 만들었는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부부간이 멀어졌어요.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태평양처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자식 때에 가서는 형제끼리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간극이 멀어지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간극도 멀어져서 서로 끝없는 미움과 불신과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내에도 세상적인 다툼의 벽이 많았어요. 헬라파와 또 유대파 성도들이 갈라져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성도들의 친교는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많이 만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놀라고 실망해 보신 분들은 앞으로 항상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순예배 모이기 전에, 여러분이 회의하기 전에 늘 어린 양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착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늘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를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인류 역사의 최후의 심판주 되십니다. 창세기가 성경에서 세상의 시작을 알렸다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책인데,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120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8번 나와요.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하면은 그냥 연약하고 부드럽고
무기력한 이미지를 생각하죠. 말구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런 이미지였는지 몰라도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종결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계시록 세 번째 본문인 계시록 5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연다는 것은 역사를 주장한다, 역사를 장악한다는 뜻이죠. 특히 12절에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린 양에게 인류의 마지막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졌으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진 사람들, 회개하고 그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계시록을 보니까 세상의 심판이 100% 어린 양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권 바뀌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정권을 받을 실세에 가서 줄 서는데요. 여러분, 어린 양에게 줄을 서야 돼요. 영원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 어린 양은 이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 심판과 구원의 유일한 척도는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의 차이죠.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 복이에요.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역사가 너무나 불안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 역사의 종말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린 양이 심판관이셔? 난 됐네. 나는 어린 양의 자녀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넘쳐흐르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냥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막 활기찬 그런 거룩한 생명력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룩한 생명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곳인데, 교회는 그 천국의 생명력을 이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죽어있던 동네가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막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생명수를 끌어올 때,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일 때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병들었던 것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죽은 것들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65일째를 해오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기도를 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말 힘들지만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지나고 나면 엄청난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또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이렇게 많이 썩었는데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이때야말로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린 양의 생명수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야 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수많은 이단들을 마귀가 일으켜서 한국 교회를 궁지에 빠뜨렸고 싸우게 만들고 너무너무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체력이 약화된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 보냈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 나라 곳곳에 청와대, 국회, 관공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임재가 가득해서 이 나라 곳곳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번 순환주간 기도회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밀어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존귀한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사랑할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너무 쉽게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적인 힘은 너무나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결코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가슴에 손을 대고 또 한 손에는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임재 안에 나를 두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해서 어린 양의 보혈 밖에서 내 힘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내 힘으로 결혼 생활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려 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려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패배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다시 밀어넣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마귀가 내게 더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어둡고 슬픈 마음 집어넣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 손에 밀어넣겠습니다. 주님, 나의 사업 너무나 어려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나의 직장 생활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어린 양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들 다 드랍되고 해결되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즌을 지나고 7주째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혹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구석구석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정치 경제권이 손을 들고 풀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리더십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라의 곳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철저히 무장하고 이번 순환주일 특별 새벽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온 인생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이 나라를 덮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